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95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는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으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순종과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나 우리의 모든 행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것과 또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누가 우리를 시험하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가? 이 기도가, 이 주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기도하는 거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 그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자녀인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 이 시험의 목적이 철저히 우리를 파괴하고 또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시험이 있어요.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그 목적이 이제 정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더 성숙한 성도로 만들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에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도록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결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가령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무시무시한 시험을 주시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17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도록 하는 시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은 절대 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시험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부추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 결과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뱀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였죠. 그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이렇게 유혹하였습니다.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교활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속이고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마귀의 말은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탐욕에 불을 붙였고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지요. 그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정말 마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가 그 어떤 달콤한 말로 시험을 하든 유혹을 하든 그것은 이 마귀의 말은 결국 독사혀에 있는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이 악에서 구해달라 할 때 이 악은 악한 자, 즉 마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귀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우리 주변을 항상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마귀를 우리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다짐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 맞서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모두 승리하신 것이 시험을 받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 또한 당연히 마귀의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는 마귀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 즉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인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말씀과 기도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긍정적인 역할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편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다 순리대로 잘 돌아가면 우리가 이거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고난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구나, 우리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험과 고난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야고보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은혜를 체험해요. 욥은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그런 굉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로 부를 정도로 심각한 이런 육체적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돼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시험이라면 그것은 틀림없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시험할 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마귀의 깸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당한다면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또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의 의미,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시험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굳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행하실 위대한 일,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기대함으로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음을 경험하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마귀의 시험에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잘 이겨내어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귀를 맞설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지혜를 이길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건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또한 유혹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때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며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더 기도로,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고난의 유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정말로 걱정하고 또한 국민을 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들이, 국민들의 마음들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나 선거 후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또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하고 화합하고 서로 분열된 것을 치유하며 정말 하나된 나라가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분열을 치유하고 서로 하나 되고 용납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보듬어 주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화목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또한 전파하고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정말 바르게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든 현실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보이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